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무수한 선지식을 찾아 구법의 여정을 떠날 때 그가 만난 21번째 선지식은 바로 무염조광이라는 상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해주셨지요. 장사하는 이도, 물건을 만드는 이도, 사람들과 거래하는 이도 모두 보살의 행을 닦을 수 있다고, 세상의 모든 정당한 생업 속에서 깨달음의 씨앗을 틔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불자님들께 참으로 귀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분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사업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것일까요?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터를 지키는데 왜 손님의 발길은 뜸하기만 한 것일까요? 남들은 번창하는데 왜 나만 이리도 힘든 것일까요? 성실함도 노력도 간절함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막막해지는 그런 밤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도 다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당신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당신의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그 짐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법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밤 이 법문은 단순히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엄경의 깊고 오묘한 진리 속에서 사업이 막히는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불러들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잠든 사이에도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스며들어 닫혀있던 재물의 문을 서서히 열어줄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사업의 인연이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막연한 불안 속에서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화엄의 무한한 연기의 그물망 속에서 당신의 사업도 어떻게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돈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법문을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수행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곧 마음을 여는 것이요, 마음을 열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 남겨주시면 함께 공덕을 쌓아갑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온몸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내시고 하루 동안 당신을 조였던 걱정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사업 걱정도, 돈 걱정도, 내일 걱정도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오직 이 법문의 소리에만 마음을 맡기십시오. 깊고 고요한 숨을 한 번 들이쉬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에 힘을 빼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그 편안한 상태로 계시면 됩니다. 이 밤 화엄경의 무한한 지혜가 당신의 사업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당신의 막힌 길을 비추고 좋은 인연들이 당신의 가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사업의 번창이, 손님의 발길이, 재물의 흐름이 화엄의 인연법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함께 화엄경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설하신 가장 첫 번째 경전입니다. 이 점을 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시고 나서 그 깨달음의 환희가 아직 가시지 않은 채로
21일 동안 설하신 것이 바로 이 화엄경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막 태어난 아이에게 첫 젖을 물리듯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깨달음을 가장 순수하고 농밀한 형태로 세상에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일러 경중의 왕이라고 하고 모든 경전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승려나 수행자뿐만 아니라 상인과 장인과 뱃사공과 의요원까지 등장합니다.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긴 여정 속에서 그는 출가한 비구도 만나지만 세속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선지식으로 만납니다. 이것이 화엄경의 위대한 점입니다. 깨달음은 절간에서만 구해지는 것이 아니며 시장 바닥에서도 장삿집에서도 공장에서도 얼마든지 보살의 행을 닦을 수 있다고 선언하신 것이지요. 선제동자가 만난 21번째 선지식 무염조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제동자가 그를 찾아갔을 때 무염조광은 거대한 시장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번화한 시장 한복판에서 무염조광은 선제동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한다. 가난한 이에게는 양식을 주고 병든 이에게는 약을 주며 헐벗은 이에게는 옷을 준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법을 전하여 보리심을 일으키게 한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사업을 한다는 것, 장사를 한다는 것, 물건을 사고 판다는 것은 결코 세속적이고 낮은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올바른 마음으로 행해질 때 그것은 보살의 행위 됩니다. 당신이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당신이 좋은 물건을 정직하게 파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무염조광과 같은 보살행을 닦고 계신 것입니다. 화엄경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활동하셨던 인도는 당시 상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에 물자가 오가고 상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먼 땅까지 여행하며 무역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초기 후원자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상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원정사를 시주한 수달장자가 대표적입니다. 수달장자는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으며 그의 재산은 나라의 국강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토록 큰 부를 쌓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 재산을 아낌없이 부처님께 보시했을까요? 경전의 기록에 따르면 수달장자는 늘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고 저울을 속이지 않았으며 가난한 이들에게는 베풀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 수달은 외로운 이들을 돕는다는 뜻인데 그 이름대로 그는 고아와 과부와 병든 이들을 늘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믿고 그와 거래하기를 원했으며 그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진리가 드러납니다. 사업이란 결국 인연의 종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게가 있어도 찾아오는 손님이 없으면 허사입니다. 그 손님이 오게 만드는 것, 그 거래가 성사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인연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화엄경은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화엄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진연기입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여 생겨난다는 뜻이고, 무진이란 그 연기의 관계가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얽혀 있고, 당신과 손님이 얽혀 있으며, 손님과 그 손님의 가족이 또 얽혀 있습니다. 이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한 점의 움직임은 전체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인다라망이라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인다라는 제석천을 가리키는데, 그의 공전에는 무수한 구슬로 엮인 그물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구슬 하나하나에는 다른 모든 구슬이 비치고, 그 비친 구슬 속에는 또 다른 구슬들이 비칩니다. 이렇게 무한히 서로를 비추며 하나 속에 전체가 담기고 전체 속에 하나가 담깁니다. 당신의 사업도 바로 이 인다라망 속의 한 구슬입니다. 당신이 어떤 빛을 내느냐에 따라 그 빛은 무한히 퍼져나가고, 결국 그 빛은 손님이라는 형태로, 재물이라는 형태로, 번창이라는 형태로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엄 사상을 꽃피운 의상대사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라시대 의상대사께서는 당나라에 유학하여 화엄의 오묘한 진리를 깨우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석사를 창건하시며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으셨는데, 210글자로 된 이 짧은 시에 화엄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상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있으며,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사업에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신만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친절은 그 손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장사하면 그 정직함은 당신의 평판이 되어 더 많은 손님을 불러옵니다. 많은 손님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당신이 불친절하거나 속이면 그 나쁜 기운도 역시 퍼져나가 결국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화엄의 무진 연기이며 사업에서 인연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는 또 다른 선지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제동자가 찾아간 마야 부인입니다. 마야 부인은 부처님의 어머니이신데, 그분은 선제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보살이 태어날 때마다 그 어머니가 되어 보살을 품어 기른다. 이것이 나의 행위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품어지고 길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번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좋은 인연을 품고 기르면 그것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품지 않고 기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싹트지 못합니다. 옛날 중국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 수완이 뛰어났지만은 사업이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대는 열심히 일하지만 마음이 열려 있지 않소. 손님을 볼 때 그대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소? 그 물건을 어떻게든 팔아야겠다는 생각뿐이지 않소. 그러니 손님도 그대의 마음을 느끼고 발길을 돌리는 것이요.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손님을 볼 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시오. 이 물건이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이롭게 할까 생각하시오. 그러면 그대의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이 손님의 마음도 열게 할 것이요. 상인은 스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무엇을 팔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이 물건은 당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했고, 때로는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권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그 상인을 믿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나서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하여 마침내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화엄경의 가르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화엄경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핵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화엄경의 유명한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처와 같고 부처가 마음과 같으며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셋이면서 다름이 없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본래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할 때도 부처의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장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살행에는 반드시 공덕이 따릅니다. 그 공덕이 바로 사업의 번창으로, 손님의 발길로, 재물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화엄경의 이 깊은 지혜를 품고 잠자리에 듭니다. 당신의 사업은 인다라망 속의 한 구슬입니다. 당신이 내는 빛이 온 우주로 퍼져나가고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밝은 빛을, 따뜻한 빛을, 자비의 빛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 빛이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고 막힌 돈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이것이 이 챕터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손님이 안 오는 것도, 돈이 막힌 것도 모두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더욱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하나의 결과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연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복의 씨앗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복을 심는 밭이라는 뜻으로 복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농부가 좋은 밭에 씨앗을 뿌려야 좋은 수확을 거두듯, 우리도 복전에 복의 씨앗을 뿌려야 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복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서 복을 거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어찌 수확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복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과 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둘째는 스승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며, 셋째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밭에 씨앗을 뿌리면 그 복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열매가 맺히느냐입니다. 씨앗을 오늘 뿌렸다고 내일 바로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의 씨앗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시절인연이라고 합니다. 때가 되어야 인연이 익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사업이 지금 안 되는 것은 어쩌면 아직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절 인연을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농부가 수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듯이 우리도 인연이 있기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복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때가 되었을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원인 중 하나는 과거의 업장일 수 있습니다. 업이란 행위를 뜻하고 장이란 그 행위로 인해 생긴 장애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번 생뿐 아니라 전생에서도 수많은 행위를 했습니다. 그중 좋은 행위는 선업이 되어 복으로 돌아오고 나쁜 행위는 악업이 되어 장애로 나타납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이 과거 생에서 지은 악업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업장은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참회와 선업을 통해서입니다. 참회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업이란 좋은 행위를 쌓는 것입니다. 참회로 악업을 씻어내고 선업으로 복을 쌓으면 업장은 점점 가벼워지고 결국 소멸합니다. 화엄경의 보현보살 식대원 중에 참회 업장이 있습니다. 보현보살님께서는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내가 과거 무시 이래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다 참회합니다. 이 참회의 힘으로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쌓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밤 이 참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힌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연의 성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연에는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선연이라 하고 나쁜 인연을 악연이라 합니다. 사업이 잘 되려면 좋은 인연이 많이 모여야 합니다. 좋은 손님, 좋은 거래처, 좋은 동업자, 좋은 직원이 모두 좋은 인연입니다. 이런 좋은 인연은 어떻게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화엄경은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동류상응이라는 원리입니다. 같은 종류끼리 서로 감응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마음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고 나쁜 마음은 나쁜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마음이 정직하면 정직한 손님이 오고 당신의 마음이 자비로우면 자비로운 거래처와 연결됩니다. 반대로 당신의 마음이 속이려는 마음이면 당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당신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당신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사업 운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손님을 볼 때 이 사람에게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십시오.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하면 더 비싸게 팔까 생각하지 말고 이 물건이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가 생각하십시오. 그 마음의 전환이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는 첫걸음입니다. 화엄경에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부살이 중생을 볼 때 그 중생이 곧 부처임을 보는 것이 진정한 보살의 눈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사업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손님을 볼 때 그 손님이 곧 부처님임을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손님의 모습으로 당신의 가게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친절하게, 가장 진실하게 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모든 손님을 대하시면 당신의 사업은 반드시 번창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베풀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보시의 공덕이라고 합니다. 보시란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재물을 베푸는 것을 제시라 하고,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법시라 하며,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을 무애시라 합니다. 이 세 가지 보시를 실천하면 반드시 복이 쌓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도 베풀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어려워서 베풀 형편이 안 된다. 돈이 들어오면 그때 베풀겠다.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물을 마시려면 먼저 우물을 파야 하고, 밥을 먹으려면 먼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을 심어야 합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1,000원이라도 좋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베풀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예치하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가난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가 너무 안 되어 끼니를 걱정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더 가난한 거지를 만났습니다. 거지는 며칠을 굶었다며 무엇이라도 먹을 것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장사꾼은 자기도 가난하지만 거지가 더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먹으려던 보리밥을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100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너의 선행을 보고 감동받았다. 내일 아침 첫 번째 손님에게 정성을 다하면 내 운이 풀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장사꾼의 가게에 초라한 행색의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장사꾼은 꿈의 말씀을 생각하며 노파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노파는 아주 싼 물건 하나만 샀지만 장사꾼은 덤으로 다른 물건도 주고 따뜻한 차도 대접했습니다. 노파가 떠난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하루에 번 돈이 한 달치보다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파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의 어머니였고, 노파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 가게 이야기를 하자 모두들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장사꾼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마침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베품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만 친절하고 가난한 이에게는 불친절하면 복이 쌓이지 않습니다. 큰 거래에만 정성을 쏟고 작은 거래에는 대충 하면 복이 도망갑니다. 모든 손님에게, 모든 인연에게 똑같이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쌓이고 인연이 익어서 사업이 번창합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는 법계 연기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베푼 작은 친절이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결국 무수한 좋은 인연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당신이 오늘 한 작은 불친절도 같은 방식으로 퍼져나가서 결국 나쁜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어떤 행동을 하든 이것이 인다라망 속에서 어떻게 퍼져나갈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신심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있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가피를 믿고 인과의 법칙을 믿고 좋은 마음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믿으십시오. 당신의 정성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의 선업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당신의 간절한 발언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배운 것을 되새겨 봅시다. 사업이 안 되는 것에는 그 원인을 알고 바로잡으면 결과도 바뀝니다. 복의 씨앗을 뿌리고 업장을 참회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고 베풀을 통해 복을 쌓으면 당신의 사업은 반드시 번창합니다. 그 시절이 인연이 언제 익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인연은 반드시 익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믿음을 품고 편안히 잠드십시오. 삼계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요 만법이 오직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화엄경에서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인 일체유심조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사업 성공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당신의 사업도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진리를 오늘 밤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이 안 될 때 외부의 원인을 찾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없어서, 경쟁이 심해서, 위치가 나빠서, 자본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모든 외부 조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장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번창하고 어떤 사람은 망합니다. 같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어떤 사업은 성장하고 어떤 사업은 무너집니다. 외부 조건이 같은데도 결과가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업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는 심조만법의 원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만법을 짓는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그 불안함이 손님에게 전해지고 손님은 불편함을 느껴서 발길을 돌립니다. 당신이 조급한 마음으로 거래를 하면 그 조급함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상대방은 의심을 품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그 평화로움이 손님에게 전해지고 손님은 편안함을 느껴서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적 설명이 아닙니다. 화엄경의 법기 연기에 따르면 마음과 외부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으며 마음의 파동은 우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번창하는 사업의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으면 그 그림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실패의 두려움만 가득하면 그 두려움이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옛 선지식들께서는 이것을 원력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력이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힘입니다. 보살님들께서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고 그 원력의 힘으로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번창시키겠다는 원력, 그 사업을 통해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원력을 세우면 그 원력의 힘이 현실을 바꾸어 나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력은 단순한 욕망과 다릅니다.
돈을 벌어서 호화롭게 살겠다는 것은 욕망입니다. 사업을 통해 남을 이롭게 하겠다는 것은 원력입니다. 욕망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원력의 힘은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지만 원력은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엄의 법계연기 속에서 나와 남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남을 위한 원력이 곧 나를 위한 원력이 됩니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흔히 있는 몇 가지 장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사업이 망하면 어쩌나, 돈을 다 잃으면 어쩌나, 빚만 남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은 움츠러들고 움츠러든 마음은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두려움 없이 중생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왜 두렵지 않을까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얻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잃음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마음이 열리고 열린 마음은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둘째 장애는 조급함입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조급함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결정한 것은 대개 후회하게 됩니다. 무리한 투자, 무리한 확장, 무리한 거래가 모두 조급함에서 비롯됩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의 수행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를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며 마침내 불과에 이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대박을 터뜨리려는 것은 환상입니다. 하나하나 실력을 쌓고 신뢰를 쌓고 인연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성공이 찾아옵니다. 셋째 장애는 비교의 마음입니다. 남은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마음. 남은 쉽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은 마음입니다. 이 비교의 마음은 질투와 원망을 낳고 질투와 원망은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어두운 마음은 좋은 인연을 밀어내고 나쁜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부처님이 동등하다고 말씀합니다.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이 다르지 않고 비로자나불과 약사불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똑같이 광명을 발하시고 똑같이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불성도 동등합니다. 남이 성공했다고 당신이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기쁜 마음이 당신에게도 성공의 인연을 불러옵니다. 이제 사업을 위한 마음, 수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발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잠시 앉아서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손님에게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모든 손님이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극진히 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마음이 하루 종일 당신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저녁 회향입니다. 매일 저녁 문을 닫기 전에 잠시 앉아서 회향하십시오. 오늘 하루 벌어들인 모든 이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거래한 모든 손님들이
행복해지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회양하면 그날 쌓은 공덕이 무한히 퍼져나가서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어려울 때의 마음 다스림입니다. 손님이 없는 날, 매출이 안 나오는 날, 힘들고 지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인연이구나. 지금 이 시간은 내가 마음을 수련하는 시간이구나. 부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시간도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장애 속에서도 정진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연이 익으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그 봄을 믿고 기다리면서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업의 수행입니다. 네 번째는 손님에 대한 관법입니다. 손님을 볼 때 단순히 돈을 쓸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손님의 배후에는 그 사람의 가족이 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있고,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는 일즉다 다즉일의 진리입니다. 한 손님 속에 무수한 인연이 담겨 있고 무수한 인연이 한 손님으로 나타납니다. 그 손님 하나를 잘 대하면 그 손님을 통해 무수한 좋은 인연이 연결됩니다. 다섯 번째는 물건에 대한 관법입니다. 당신이 파는 물건을 단순히 상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의 땀, 공장, 노동자의 수고, 운송기사의 노력, 이 모든 것이 그 물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물건은 세상과 연결된 인다라망의 한 점입니다. 그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스럽게 다루면 그 정성이 손님에게 전해지고 손님은 그 물건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경쟁자에 대한 관법입니다. 경쟁 업체를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번창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그들이 잘 되면 나도 잘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화엄의 법계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업종 전체가 잘 되면 당신의 사업도 그 속에서 함께 잘 됩니다. 좁은 마음으로 경쟁자를 밀어내려 하면 오히려 그 나쁜 에너지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마음의 전환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팔 수 있을까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화엄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진리입니다. 물건을 팔려고 하면 손님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손님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면 손님은 마음을 엽니다. 팔려는 마음에서 주려는 마음으로 전환하십시오.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얼마를 벌까가 아니라 이 물건이 이 손님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그 마음의 전환이 일어날 때 당신의 사업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챕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당신의 사업도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려움, 조급함,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원력을 세우고 아침 발언과 저녁 회양을 실천하십시오.
손님과 물건과 경쟁자를 화엄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팔려는 마음에서 주려는 마음으로 전환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며, 세상이 바뀌면 사업이 바뀝니다. 이 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며 편안히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조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 바뀐 마음이 바뀐 현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당신의 마음을 밝히시고 화엄의 지혜가 당신의 사업에 스며들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나와 하나라는 깨달음, 이것이 화엄경이 말씀하시는 동체대비입니다. 같은 몸의 자비, 즉 내 몸과 남의 몸이 다르지 않으므로 남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요, 남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는 진리입니다. 이 깊은 가르침이 어떻게 사업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당신의 사업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인다라망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수한 구슬이 서로를 비추며 하나 속에 전체가 담기고 전체 속에 하나가 담기는 무한한 그물망 말입니다. 이 비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 거대한 그물망의 한 점입니다. 그러나 그 한 점에는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가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신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물건을 팔면 그 물건은 손님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손님은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기쁨을 느끼거나 불편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낀 손님은 좋은 기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좋은 기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불편을 느낀 손님은 나쁜 기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 나쁜 기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파는 물건 하나가 이렇게 세상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눈으로 보면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어떤 물건을 파느냐, 어떤 마음으로 파느냐에 따라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기도 하고 조금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사업을 하는 불자로서의 책임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무수한 방편을 사용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방편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입니다. 좋은 물건을 정직하게 파는 것, 손님에게 진심으로 봉사하는 것,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살의 방편이 됩니다. 당신의 사업이 그러한 보살행이 될 때 그 사업은 단순히 당신의 생계수단을 넘어 중생을 이롭게 하는 큰 불사가 됩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사업 확장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사업 확장을 매출 증가, 지점 확대, 직원 수 증가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확장입니다. 그러나 화엄경의 눈으로 보면 더 깊은 의미의 확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익을 나누는 범위의 확장입니다. 처음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가족이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우리 직원들도 함께 잘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확장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거래처도, 우리 손님도, 우리 지역사회도 함께 잘 되어야겠다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업의 확장입니다. 이익을 독점하려는 마음에서 이익을 나누려는 마음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이익을 나누면 오히려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화엄의 법계 연기로 설명이 됩니다. 당신이 직원에게 좋은 대우를 하면 직원은 더 열심히 일하고 그 열정이 손님에게 전해지며 손님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당신이 거래처에게 공정하게 대하면 거래처는 당신을 신뢰하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좋은 기회를 먼저 알려줍니다. 당신이 손님에게 진심으로 봉사하면 손님은 당신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다라망 속에서 연결되어 결국 당신에게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장자가 있었는데 그는 재산을 불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야박하게 굴었고 거래처에게는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 했으며 손님에게는 비싸게 팔려고만 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불어났지만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병이 들어 죽음을 앞두었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재산은 다투는 자들에 의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나누는 데 집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후하게 대하고 거래처와는 공정하게 거래하며 손님에게는 정직하게 팔았습니다. 이웃의 가난한 이들을 돕고 절에보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첫 번째 장자보다 적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사업은 자손들에 의해 계속되었고 그를 기리는 사람들의 칭송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두 장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장자는 취하려고만 했고 두 번째 장자는 나누려고 했습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나누는 자에게 복이 쌓이고 취하려는 자에게는 복이 달아난다고 합니다. 이제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손님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십시오. 손님이 무엇 때문에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에는 그 사람의 필요가 있고 그 필요 뒤에는 어쩌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 학용품을 사러 온 어머니 뒤에는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약을 사러 온 아버지 뒤에는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것이 동체대비입니다. 둘째, 직원을 내 가족처럼 여기십시오. 직원은 단순히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직원에게도 가족이 있고 꿈이 있으며 그 직원의 삶도 당신의 삶만큼 소중합니다. 직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원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직원의 공로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직원은 그 마음에 보답하여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셋째, 거래처를 파트너로 여기십시오. 거래처를 이기려는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한 푼이라도 더 깎아서 이겼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래처도 살아야 하고 거래처가 힘들면 결국 당신에게 좋은 상품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성장하자는 마음으로 거래하면 거래처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넷째, 경쟁업체를 동반자로 여기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쟁업체를 이겨야 할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같은 업종에서 함께 노력하는 동지로 여기십시오. 업계 전체가 발전하면 당신의 사업도
그 안에서 함께 발전합니다. 다른 가게를 헐뜯거나 비방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에 기여하십시오. 당신의 가게가 속한 지역이 발전하면 당신의 가게도 덩달아 발전합니다.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역 사람들도 당신의 가게를 자기 가게처럼 여기고 응원해 줄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송이 꽃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가게 속에도 온 세상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볼 수 있으면 당신의 가게는 더 이상 작은 가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연결된 거대한 불사의 현장이 됩니다. 이제 보시의 깊은 의미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엄경의 10바람일 중 첫 번째가 바로 보시바람일입니다. 보시란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재물을 주는 제시, 가르침을 주는 법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 세 가지 보시를 모두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제시는 명확합니다. 이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보시하는 마음이 진심이면 그 공덕은 큽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한 끼 밥을 보시할 때에도 일체 중생이 배부르게 되기를 발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크기가 공덕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법시는 사업을 통해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손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것, 직원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 같은 업종의 후배에게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법시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무외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손님이 물건을 사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직원이 일하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거래처가 당신과 거래하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무외시입니다.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안심을 주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입니다. 이 세 가지 보시를 실천하면 당신의 사업은 단순한 장사를 넘어 보살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살행에는 반드시 공덕이 따릅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한번 보시할 때 무량한 공덕이 쌓인다고 말씀합니다. 그 공덕이 당신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향이란 쌓은 공덕을 자기만 누리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업에서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동시에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십시오.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이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쓰이기를 발언합니다. 이 회향의 힘으로 나의 작은 공덕이 무한히 커지기를 발언합니다. 회향을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작은 공덕이 큰 공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크기가 공덕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한 마음은 작고 모든 중생을 위한 마음은 무한히 큽니다. 같은 선행이라도 나만을 위해 하면 작은 공덕이 되고 모든 중생을 위해 하면 무한한 공덕이 됩니다. 이 챕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체대비란 모든 중생이 나와 하나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으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은 보살행이 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돌아옵니다. 손님과 직원과
거래처와 경쟁자와 지역사회를 모두 나와 하나로 여기십시오. 보시와 회향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사업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중생을 이롭게 하는 큰 불사가 되고 그 불사의 공덕으로 당신의 사업은 날로 번창할 것입니다. 이 밤 이 진리를 품고 편안히 잠드십시오. 화엄의 광대무변한 법계 속에서 당신의 사업도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익을 구하되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업하는 불자의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집착입니다. 이익을 구하는 것과 이익에 집착하는 것은 이 차이를 아는 것이 화엄의 깊은 지혜입니다. 화엄경과 함께 금강경의 가르침을 잠시 빌려오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머문다는 것은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마음이 고착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되 그 행함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사업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익을 추구하되 이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향해 나아가되 성공 자체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운 마음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집착은 왜 나쁜 것일까요? 집착하는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굳어진 마음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사업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손님의 취향도 바뀌고 경쟁 상황도 바뀌며 유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집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만이 옳다고 고집하다가 시대에 뒤처지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씀합니다. 만법계공이라 하여 모든 현상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오늘 잘 되던 사업이 내일 안 될 수도 있고 오늘 안 되던 사업이 내일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옛날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가 잘 될 때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안 될 때는 슬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물의 흐름을 보아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움푹 파인 곳을 만나면 채우며 막힌 곳을 만나면 고였다가 넘친다. 물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는다. 그냥 흐를 뿐이다. 내 마음도 물처럼 되어라.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그냥 흘러가라. 상인은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감사히 여기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고 안 되면 때가 아직 안 왔구나 여기며 묵묵히 정진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자 사업도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처럼 흐르는 마음이 막혔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진리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마음의 공간에 있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꽉 찬 마음입니다. 꽉 찬 그릇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반면 집착을 놓은 마음은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빈 그릇에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 하여 빈 것이 곧 차 있는 것이고 차 있는 것이 곧 빈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무한한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도 이것만 해야 한다, 이렇게만 해야 한다, 이만큼은 벌어야 한다고 집착하면 마음이 꽉 차서 새로운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손님이 찾아오고 예상 밖의 거래가 성사되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제동자는 처음 문수보살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린 마음으로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그는 각각의 선지식에게서 다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어느 한 가르침에 집착했다면 다음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매번 배운 것을 품되 집착하지 않고 다음 선지식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가르침을 통합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에 잘 됐던 방식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시대는 변하고 손님은 변하며 세상은 변합니다. 선제동자처럼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사업도 시대와 함께 발전할 것입니다. 이제 집착을 놓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얼마를 벌었느냐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에 집중하십시오.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과는 인연 따라오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면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손님이 한 명밖에 안 왔어도 매출이 적어도 문을 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집착을 녹입니다. 셋째, 무상을 관하십시오. 지금 잘 안 되는 것도 영원히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 되는 것도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안 될 때는 이것도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잘 될 때는 이것도 지나가리라 생각하십시오. 넷째,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부처님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부처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맡기면 마음이 편해지고 집착이 놓입니다. 다섯째,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목적은 집착을 낳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높은 목적은 집착을 초월하게 해줍니다. 돈은 그 높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이 높아지면 수단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화엄경에서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하되 사업한다는 생각에 머물지 마십시오. 돈을 벌되 돈을 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운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사업이 망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이 큰 집착이 됩니다. 그러나 화엄의 눈으로 보면 실패란 것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배움뿐입니다. 소위 실패라고 하는 것도 귀한 배움의 기회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웁니다. 손님이 안 오는 경험을 통해, 돈을 잃는 경험을 통해 돈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이 모든 배움은 다음 기회를 위한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도 수행입니다. 옛 선지식께서 말씀하시기를 넘어져야 일어설 줄 알고 잃어봐야 얻을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가 바로 당신이 성장하는 때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겸허해집니다. 그렇게 성장한 당신에게 성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의 해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엄경의 가장 높은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본래 부처라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 실요불성, 모든 중생이 실제로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본래 부처입니다. 당신의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사업의 성패에 당신의 가치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당신은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집착도 없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오히려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이 챕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을 구하되 이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은 마음을 굳게 하고 굳은 마음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며 무상을 관하고 부처님께 맡기며 목적을 높이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본래 부처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업의 성패를 넘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밤 이 지혜를 품고 편안히 잠드십시오. 집착의 사슬이 하나씩 풀어지고 자유로운 마음이 밝은 내일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제까지 화엄경의 깊은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그 가르침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면 그 공덕이 쌓여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알려드리는 6가지 수행법을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행법은 아침 발언입니다. 매일 아침 가게에 나가기 전이나 문을 열기 전에 조용히 합장하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루의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대로 하루가 흘러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서원의 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원력을 세워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셨듯이 우리도 매일 아침 작은 원력을 세우면 그 힘이 하루를 이끌어줍니다. 아침 발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가게 안에서 조용히 합장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나무 시방 3세 일체 재불보살님, 오늘 하루도 이 가게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을 닦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는 모든 손님이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오늘 파는 모든 물건이 손님들의 삶을 이롭게 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인연이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장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발언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손님을 볼 때 짜증나는 대상이 아니라 부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힘든 일도 수행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꼭 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짧게라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매일 아침 이와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이 가게는 왠지 기분이 좋다며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손님들이 느낀 것입니다. 1년 후 그의 가게는 주변에서 가장 번창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저녁 회양입니다. 아침에 발언했으면 저녁에는 회양해야 합니다. 회양이란 쌓은 공덕을 자기만 갖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기 전에 잠시 조용히 합장하고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오늘 하루 이 가게를 통해 쌓은 작은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오늘 이 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손님들이 행복해지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신 분들이 그 물건으로 기쁨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 작은 공덕이 온 세상에 퍼져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회양을 하면 그날 쌓은 작은 공덕이 무한히 커집니다. 나만을 위한 이익은 작지만 모든 중생을 위한 이익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크기가 공덕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매일 저녁 회양하면 그 공덕이 차곡차곡 쌓여서 머지않아 큰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관세음보살 징명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무수한 백천만억 중생이 온갖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들으면 관세음보살께서 즉시 그 소리를 듣고 구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이 힘들 때, 손님이 안 올 때, 돈이 막힐 때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108번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염주를 돌리면서 나무 관세음보살을 108번 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당신의 사업에 미칩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이 열립니다. 정근할 때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나무 태자대비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로 저의 사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막힌 돈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손님을 보내주시며 정직하게 장사하여 번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님의 광명이 저의 가게를 비추어 어둠을 밝히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역사 속에서 관세음보살 징명으로 큰 복을 받은 이야기는 무수히 많습니다. 신라시대에 한 가난한 어부가 있었는데 그는 매일 밤 관세음보살을 징명했습니다. 어느 날 꿈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셔서 내일 아침 바다에 나가면 큰 물고기를 잡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다음 날 그가 바다에 나가자 정말로 큰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고 그 물고기를 팔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세음보살님은 간절히 부르는 이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네 번째 수행법은 매일 작은 보시입니다. 보시의 공덕은 앞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시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큰 돈을 내야만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작은 보시도 마음이 진실하면 큰 공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1,000원씩 보시함에 넣으십시오. 절에 가실 때 보시해도 좋고 길에서 만나는 구걸하는 이에게 주어도 좋으며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다 꾸준함입니다. 매일 1,000원이면 한 달에 3만 원이고 1년이면 36만 원입니다. 그 돈이 복의 씨앗이 되어 당신에게 10배, 100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보시할 때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작은 보시가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발언합니다. 이 작은 정성으로 굶주린 이가 밥을 먹고 헐벗은 이가 옷을 입으며 병든 이가 약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 작은 공덕으로 저의 업장이 소멸되고 복이 쌓여서 사업이 번창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옛날에 가난한 과부가 부처님께 등불을 공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과부는 너무 가난해서 기름 한 방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방울의 기름으로 등불을 켜서 부처님께 공양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불어 모든 등불이 꺼졌는데 오직 그 과부의 등불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등불은 마음의 정성이 담겨 있어서 우주의 모든 바람도 끄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시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 수행법은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손님이 한 명이라도 왔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가족이 무사하다면 그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복을 쫓아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모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달아납니다. 이것은 마음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주파수는 풍요의 에너지와 공명하고 불평의 주파수는 결핍의 에너지와 공명합니다. 감사 일기를 쓸 때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난 모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함이 더 큰 복이 되어 저에게 돌아오기를 발언합니다. 내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석 달간 쓴 사람들은 행복감이 크게 증가하고 우울함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수행법입니다. 불교의 지혜와 현대과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여섯 번째 수행법은 손님 축복입니다. 손님이 물건을 사고 가게를 나설 때 마음속으로 그 손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이 손님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이 손님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이 손님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발언합니다. 이 손님이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손님을 축복하면 2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당신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남을 축복하는 마음은 밝은 마음이고, 밝은 마음은 당신 자신을 먼저 행복하게 합니다. 둘째, 그 축복의 에너지가 손님에게 전해집니다. 손님은 의식하지 못해도 무의식적으로 그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손님은 이 가게에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중생을 볼 때마다 그 중생이 성불하기를 발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손님을 볼 때마다 그 손님이 행복해지기를 발언합시다. 그 발언이 인다라망을 타고 퍼져나가서 더 많은 좋은 인연을 당신에게 불러올 것입니다. 이상 6가지 수행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발언, 저녁 회양, 관세음보살 칙명, 매일 작은 보시, 감사 일기, 손님 축복입니다. 이 6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시작하기 어려우시면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 후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석 달 후 당신의 사업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보십시오. 1년 후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헛되지 않습니다. 실천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기도문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이 기도문을 외우시면서 잠드시면 부처님의 가피가 당신의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나무 시방삼세 일체 재불보살님, 화엄경의 무진연기 속에서 저의 사업에도 좋은 인연이 모여들기를 발언합니다. 인다라망의 무수한 구슬처럼 좋은 인연들이 서로 비추며 저의 가게로 모여들기를 발언합니다. 일체 유심조의 진리로 저의 마음을 밝히시어 밝은 마음이 밝은 현실을 만들게 하시옵소서. 동체대비의 자비로 모든 손님을 내 몸처럼 여기게 하시옵소서. 집착을 여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장사하게 하시옵소서. 막힌 돈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오며 사업이 번창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이 모든 공덕을 법기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밤 우리는 화엄경의 깊고 오묘한 바다를 함께 헤엄쳤습니다. 이 긴 여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은 인연의 총합입니다. 좋은 인연을 불러드리려면 좋은 마음을 내야 합니다. 화엄경의 인다라망처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어서 당신의 마음이 내는 빛이 온 우주로 퍼져나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둘째,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듭니다. 두려움, 조급함,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고 평화롭고 열린 마음으로 사업하면 그 마음이 현실을 바꿉니다. 셋째, 동체대비입니다. 손님과 직원과 거래처와 경쟁자와 지역사회를 모두 나와 하나로 여기십시오.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돌아옵니다. 넷째, 집착을 여의십시오. 이익을 구하되 이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다섯째, 실천하십시오. 아침 발언, 저녁 회양, 관세음보살 칙명, 매일 작은 보시, 감사 일기, 손님 축복을 매일 실천하면 복이 쌓입니다. 이제 이 법문을 마치며 당신을 위한 대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이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사업하시는 불자님들의 가게에 좋은 손님이 끊이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막혔던 돈길이 시원하게 열리고 쌓였던 재고가 물 흐르듯 팔려나가며 밀렸던 외상이 깨끗이 정리되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빚의 무게로 어깨가 무거우신 분들이 부처님의 가피로 그 짐을 벗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의 베개가 눈물로 젖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내일이 두려운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사업의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를 발언합니다. 경쟁에 지쳐 힘드신 분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시는 분들에게 분명한 길이 보이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화엄의 무진연기가 모든 불자님들의 사업에 좋은 인연으로 나타나기를 발언합니다. 인다라망의 무수한 구슬처럼 좋은 인연들이 서로를 비추며 모여들어 번창의 빛을 발하기를 발언합니다.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밝혀 밝은 현실을 창조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나옵번대 이 법문의 공덕이 듣는 분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그 가족에게, 그 손님에게, 그 지역 사회에게, 나아가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미치기를 발언합니다. 이 작은 법문이 인다라망을 타고 무한히 퍼져나가 무수한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 법문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안과 평화를 주셨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남겨주시어 이 공덕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한마디가 다른 분에게도 힘이 되고 그 힘이 다시 당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도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편안하고 깊은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는 동안에도 화엄의 지혜가 당신의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의 마음은 이미 조금 더 밝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 밝아진 마음이 밝은 현실을 만들고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며 사업을 번창하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보살펴 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당신의 간절한 발언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화엄의 무한한 법계에서 좋은 인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향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